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어떤 사람의 생김새나 성격이나 삶의 모습을 특징 삼아서 이름 대신 부르는 것 무엇입니까? 별명. 네, 별명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하나씩 별명이 있으시죠? 네, 혹시 없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별명 부르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 요즘 무더위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해가지고 애국자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하는 강정호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 선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킹캉이래요. 예, 강이 캉 아닙니까? 거기다 킹자 붙여가지고. 그 골프 선수 중에 또 요즘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박인비 선수, 저보다 더 잘하시네. 매일같이 골프만 보시나요? 근데 그 박인비 선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침묵의 암살자래요. 좀 섬뜩한데, 이게 워낙 어려운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표정 변화 없이 승리하고 또 역전승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별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하나같이 참 부러운 별명들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처음에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르의 아들. 그런데 나중에는 후반부에 가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정말 좋은 별명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네, 이 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광복주일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별명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지난 8월 5일이 66주기를 지냈는데 최근에 그분을 기념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도 대단해요. 파란 눈의 한국혼. 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원래는 미국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다트머스 대를 나오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약관 23살의 나이에 우리나라로 선교사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데 한국에 깊이 매료돼서 한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3년 만에 한국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또 한국 문화 이런 것을 사랑해가지고 처음으로 한글 교과서인 사문 필진가 이런 책도 쓰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한국 역사를 썼습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도 쓰고, 거기 참 우리 한국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이 한글을 아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분이 위대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지금 막 침탈되는 그런 과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항일 운동에 동참하기를 시작합니다. 고종이 보니까 선교사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사상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신뢰를 해가지고 가까이 지냈는데 을미사변 후에는 고종 불침범까지 섰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일산의학이 체결된 후에 미국에 밀사로 보내요. 헐버트 선교사님을,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에 가서 좀 우리 사정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벌써 이미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때 그 무슨 조약이 있습니다. 데프트 조약인가.
우리는 일본은 한국을 차지할 테니까 미국은 필리핀 차지해라. 서로 봐주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에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고종이 그 헐버트 선교사를 밀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헤이그 밀사하면 세 사람만 알죠. 이준, 이상설, 이의종. 또 이 사람들 다 감리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가는데 사실은 이 허버트 선교사가 미리 가가지고 다 안내하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제 그 공작에 의해서 거기 입장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끝나게 되는데, 하여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 편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종이 폐위가 되고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일제의 눈에 난 거죠. 그 한국 역사에 보면 아주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고종이 힘이 없어지면서 결국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가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이승만, 처제필 이런 분들 도와서 우리나라를 돕는 운동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이승만 박사께서 이분을 기억하고 49년에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86세 노구를 이끌고, 뭐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오면 됩니다. 그때는 태평양 건너와야 되는 때거든요. 몇 개월을 그 고생을 하는데도 가족들은 말리고 이 나이 드신 분이 어딜 가시냐고 돌아가신다고. 근데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 땅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결국 오신 지 일주일 만에 7월 29일에 도착해서 8월 5일, 지난 주간에 66주기라고 그랬죠. 8월 5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 묘지에 그분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 묘지에 가면 그 뭐라고 써 있는가? 한국인의 친우, 헐버트 박사의 묘, 이렇게 써 있고요. 그 글씨도 친히 김대중 대통령이 쓰셨다고 그래요. 그 옆에 보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정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별명 보면서 우리가 참 한국인으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별명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서두에 길게 드린 것은 오늘 말씀이 이 별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들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인구조사 같은 거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인 그 정도 쓰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뭐라고 불렸습니까? 예수쟁이, 예수꾼. 얼마나 예수에 미쳤으면 예수꾼이에요. 근데도 사실은 처음에 조롱 섞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도 별명에서부터 시작한 교인들이에요. 감리교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메토디스트. 이 메토디스트는 처음에 이 웨슬리 형제들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새벽 4시면 딱딱 일어나고, 그러니까 규칙쟁이, 메토디스트.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감리교도 이 별명하고 연관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도 사실 조롱 섞인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조롱 섞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의 말을 나중에는 이것이 찬사의 말이 되고 경이스러운 그러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이 사도행전에다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회복 많이 하고 광복 70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정체성 회복을 얘기하죠. 그럼 정체성 회복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 이름을 회복하자.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문이 예루살렘에 났어요. 한 천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정말 천리 밖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바나바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장 10장에 처음에는 막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같이 먹었다고 비방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이 회심하고 야,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설립됐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요, 이렇게 대단한 이름을 얻었지만 그 형편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에요. 또 이방인으로서 이제 겨우 예수 믿기 시작한,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 오래, 우리 같은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새신자들이고, 더구나 여러분, 그 이방 땅, 이 안디옥이라는 데도 대도시니까 그 당시 대도시는 이구 동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우상 숭배 심하고 황제 숭배 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안디옥에는 그 다프네 신전이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프네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요정인데, 아폴론 신이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큐피트의 화살에 맞은 겁니다. 그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아예 월계수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는 이 아폴론과 다프네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랑을 맺어준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그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디옥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믿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진리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교회도 보면 새 가족들 중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이아노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아노스, 영어로는 이언, I-A-N, 이언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당에 속한 사람, 누구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 하면 그리스도당.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우리가 누구 사람이다. 저 아무개는 아무개 사람이네. 그럼 완전히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아무개맨. 그러면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추종자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우리 한국말도요, 기독교인 그러지 말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맨. 또 맨이라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프로테스트 할 거니까 그리스도 우먼. 약간 이상하네요. 하여튼 우리가 누구 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맨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못하시면 왜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다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맨이다. 나는 예수 우먼이다. 영어로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크라이스트에다가 이언 붙였습니다. 이언이라는 게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전문가, 예수쟁이, 예수꾼. 네. 이런 이름을 불린 것입니다, 여러분. 네. 김중건 목사님이 한때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 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평생을 현대차의 직원으로 일한 분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현대차에 입사해가지고 평생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현대차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현대차맨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용어들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구원, 현대차를 사는 것. 회개,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사는 것. 유아세례,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것. 입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것. 새신자반, 중소형 현대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임. 성숙자반, 대형 현대차를 사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의 성화,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것. 불순한 신앙, 현대차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 타락, 현대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는 사람. 선교사, 현대차 판매사원. 네. 여러분, 좀 미치려면 이 정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을 한번 강하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네,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이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저 생각이 그리스도고, 입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선전하기에 바쁘고, 최봉성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일경이 잡아다가 막 때리니까 한 대 치면 예수천당, 두 대 치면 예수천당. 너희놈아 왜 자꾸 때리는 대로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지르냐? 시끄럽게 그랬더니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데 때리면 예수밖에 더 나오겠냐고.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여기 23절 26절에 보니까 권하고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 그렇게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어려워집니까? 네,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들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르침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한 말씀이라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 나와요. 날마다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들 더하게 하셨다는 그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근데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고 이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열매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부조한 일입니다. 천하의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은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 다음에 부조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부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빌 게이츠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조를 단순히 다 자선이나 구제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다.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 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부조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길이 많이 있지만 뭐 제일 확실한 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요, 나중에 이렇게 이방 선교의 큰 교회로 쓰임 받게 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릇. 이미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선교적인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뭐 유대 교회니 이방인 교회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 겪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힘대로 돕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서 부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를 바울이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함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또 한 번 합니다. 아가야나 마게도냐 그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권면해서. 근데 거기 보면 이 부조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고린도 후서 8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연보하는 거예요. 부조하는 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왜 가능하게 되느냐?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도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도 은혜지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은혜도 충만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부조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은 부조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다 해야 되지만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선교사도 다 파송했어요. 그러나 파송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부터 시작하면서 선교했느냐? 부조하는 일.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빚을 알 줄 알아요. 자기들이 빚을 졌다는 거. 왜? 누가 복음 전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해줬잖아요. 바나바 파송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답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꼭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아까도 선교사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 영적인 빚만 졌습니까? 원조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우리 어른들께 늘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구호물자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가 영육간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위치에 올라서서 교회도 부흥되고 경제적으로도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온 땅에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죠. 물론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한테 안디옥 교회처럼 바로 갚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 싸웠던 미국의 이 베테랑들, 참전용사들 이렇게 찾아서 그분들 한국으로 초청하고 대접하고 매달 수여해드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70주년인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변홍규 목사님. 우리가 70주년 이제 70주년 설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홈커밍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변홍규 목사님 그 자녀분들이 어디 계신가? 또 김창호 목사님 자녀분들이 어디 계신가? 제가 요즘 파악한 것은 우리 변홍규 목사님 둘째 며느님이 응암동에서 보육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큰아드님은 한국에 가고 계시고 변홍규 목사님이 덴버에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내딸이 거기 살고.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미국 갈 기획이 있는데 덴버를 꼭 가야 되겠구나. 그 묘소를 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받으려고만 그린다.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원 주시옵소서. 이미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은혜가 넘쳐야죠. 할렐루야. 이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자마자 부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무엇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해야 돼. 왜?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요즘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다 내놓기가 부끄러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이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있는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크리소스톰이 눈에 가시해. 그래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크리소스톰을 잡아다 당장 가둬라 그러면서 저건 악종이니까 지하가 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혼자 독방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황제 폐하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대화한다면서 늘 웃고 다니기 때문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천하의 제일 악독 죄수들이 있는 감방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그것도 안 됩니다. 또 왜 안 된다는 거냐?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저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에 시키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으면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죄수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인 됩니다. 아이, 골치 아프다. 그럼 당장 불러다가 목을 쳐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 왜 또 안 된다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걸 순교라고 해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 치는 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놔둬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름. 오늘 이것을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고 이 이름에 합당한 더 크리스찬, 세상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인들한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능히 불리는 이러한 능력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남산교회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